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마지막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또 오래된 드라마인데 마지막 승부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마지막, 이 단어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 그리고 또 무게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또 끝을 맺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하면은 뭔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것 같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어떤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이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다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아련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막차가 떠났다. 마지막 기차가 떠났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역설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마지막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참으로 놀랍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성경 곳곳에 마지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66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그 책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진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셨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거, 그게 진짜 끝이 아니다. 진짜 마지막은 뭐냐? 그거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늘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경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가장 큰 복, 가장 큰 행복 누리는 것, 누릴 거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마지막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안 중요한 하나님 명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명령은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없는 가장 최상의 명령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이 말씀도 마지막이라는 이 개념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주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이끌어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할 때도 그랬고, 말을 안 듣고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그렇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이제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던 모세는 120살이 됐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돼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기회는 더 없습니다. 더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에 설교할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특히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개중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구약을 깊게 이렇게 연구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신명기 6장 특별히 4절부터 9절 말씀을 날마다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안 믿고 구약 성경만을 믿는데,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세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걸 외웁니다. 자녀들한테 외우라고 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그 명령이라고 하면은 일단 숨부터 턱 막힙니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명령을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 명령, 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잘 지킬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 인생을 걸고 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 듣고 있으면은 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숨 막힐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숨 막히게 하시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령 앞의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다양한 신들 많이 있지만은 다른 신들은 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짓신이고, 진짜 참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뜻이 일단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이 성경 본문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해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귀한 약속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 자손과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할례,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어 주시고 그 마음 생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거다라는 거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교제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이미 준 그 힘으로 나를 사랑하렴. 내가 힘 줬으니까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것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모세가 지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400년 전에 한번 환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글씨를 돌판에 새긴다던가 아니면은 나무판에 새기던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적어주셔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그 내용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도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됐을 텐데 돌판을 몇 개 더 복사했다고 해도 몇 개 되지 않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돌판 보고 읽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또 문맹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외워가지고 옮기는 그런 방식이 더 잘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가 전하면은 그것을 들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꺼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또 바꿔가지고 읽으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으라고 하나 읽으라고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또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이 성경 말씀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듣기 때문에 듣던지 아니면 읽던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게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이제 듣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이제 그 말씀이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제 머리로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새겨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머리에 머물렀을 때는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영혼에 새겨지기 시작했을 때,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 시편 말씀처럼. 말씀이 막 재밌어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읽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만난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들립니다. 또 하나님이 체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기 어디 먼 곳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임재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게 바로 마음의 새기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하실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이 신자들의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슴과 영혼 안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지금 2층에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 다니면은 많은 거 배웁니다.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요즘은 영어를 되게 빨리 배우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사회, 과학. 그런데 이걸로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취준생 되면은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직장 가졌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련 분야에서 더 좀 잘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공부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살펴보면 멋지게 포장할 수 있지만 이걸 가장 본질적인 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저 세상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손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발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손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손발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눈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라고 하면은 그 집,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저기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라는 것은, 바깥문은 그 마을 입구, 간단히 얘기해서 한 마을이 있다면은 그 마을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행동, 그리고 너의 시선, 그리고 너의 가정, 너희 마을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너 자신을 세워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을 이렇게 가까운 데에다가 근처에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주 볼 수 있게 집 대문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냐? 그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주 보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난 약속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 지킬 수 있는 힘도 친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 오늘 말씀에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이 뭘까요? 유언. 이게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죠. 근데 이 유언에는 다른 말보다 조금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다 아니면 80년, 100년을 살았다 하면은 100년, 80년, 70년 삶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한평생은 아니고 신앙생활을 50년 하셨으니까 반평생을 한결같이 하셨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손주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반평생을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이 없었던 저는 할머니의 그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예수님도 잘 믿고 나름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 삼촌들 보면은 재산 하나도 못 물려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좀 돈 좀 달라고 물질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하시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안 들으셔요. 반평생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가시기 전에 정신이 잠깐 있으셨을 때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자식들, 손주들 예수 잘 믿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언에는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의 영적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영적 유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말씀 읽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진짜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시려면은 오십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은 오늘 드린 나의 예배가, 오늘 드린 새벽 기도가, 오늘 읽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영적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